두니라. 52절 함께.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강건하십니까? 늘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교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 면이 크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교회가 예배에 관하여, 교회 본질은 예배 공동체라는 사실인데 예배에 관하여 다시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된다는 점, 그 점이 긍정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장로교단의 대표적인 신학교에서 한 가지 참 중요한 글을 발표했습니다. 예배에 관한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의 주일 예배 형식에 대한 제언. 이와 같은 제목입니다. 예배 형식에 관해서 신학교에서 신학적인 입장을 정리해서 공식적인 글을 발표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교회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공예배를 임의로 소홀히 하거나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즉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온전히 지켜야 할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상황에서 드리는 예배도 가능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가정이 예배 장소였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였어도 참된 성도들의 모임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의 상황에 처했다거나 해외 선교지에서 핍박을 피하여 은신처에 숨게 되었다거나 위급한 상황에서 병원에 있게 된 경우라면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리는 것이면서 동시에 성도 간의 연합, 교제, 덕을 세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공예배로 모여 전염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공동체적 모임을 당회의 결정과 감독에 따라서 다른 형태의 예배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려사항을 근거로 교회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비상 상황 속에서 임시 조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주중 모임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 예배 장소를 변경하여 가정에서 혹은 영상 송출을 통해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를 소홀히 여기거나 말씀에 불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여러분 더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번 사태를 마주하며 우리는 그동안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었음에 대해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단의 회방을 물리치고 온 세상에 전도의 문을 열어가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글을 발표했어요. 마지막 부분이 제 가슴에도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예배당에 자유롭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지금 이 글에서 발표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해야 할 때입니다. 간구하십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년기 시절을 보여주는 유일한 성경의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특징을 보여줄 때에 참 은혜로운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40절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요.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아기들, 가정의 아기들 100일이나 돌 예배를 드리실 때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면 이 본문을 자주 인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성장하셨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말씀으로 대하며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의 가정에 있는 아기들이 강하여지고요. 지혜로 충만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그렇게 은혜가 충만했다라는 사실 외에 또 한 가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참으로 큽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예배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예배하는 삶을 사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 예수님의 예배하시는 삶을 우리가 닮아가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래서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설교 제목 보이세요? 저는 제 얼굴밖에 안 보여서. 자, 다 같이 시작. 네.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이 드리셨던 그 예배를 닮아가는 예배가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떻게 예배를 드리셨나? 육신의 부모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41절, 42절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41절을 제가 읽을게요. 42절 여러분이 읽으셔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 절기는 일주일 정도 최소한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 요셉과 마리아가 매해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직접 올라가서 거기에서 6월절을 지켰던 거예요. 6월절만 지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요셉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성실하게 드렸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메시아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으신 예수님은 이 모태에 있을 때부터 예배하는 것이 몸에 배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6월절을 지키는 것도 몸에 배인 예수님의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습관 앞에 한 단어를 덧붙여야 되겠죠? 거룩한 습관이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습관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면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겠죠? 오늘 아침에 이제 예배를 가야 되는데 오늘 예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시다가 오신 분 아무도 안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쭤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건 당연한 거죠. 생각이나 합니까? 그냥 자동으로 오시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이미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틀림없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어려서부터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셨는데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듣게 됨이 은혜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예배는 이와 같은 예배였습니다. 같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드리신 예배가 예수님의 예배였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 한번 같이 좀 더 보시면
43절에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유월절 절기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는데 아이 예수가 예루살렘에 머무셨대요. 그런데 그 부모가 이거를 몰랐대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따라오겠거니 우리 12살짜리 아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갔습니다. 갔는데 하루길을 갔대요. 상당히 멀리 간 거예요. 시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본 거죠. 우리 아들이 잘 따라오고 있나 확인해 봤는데 어떻게 됐어요? 없어요. 자녀들을 대부분 길러보신 부모님이시죠? 만약에 12살짜리 아들이 없어지면 부모님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없어졌나 보지 이러시지는 않겠죠? 지가 알아서 찾아오겠지 또 이러실 수도 있을까요?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예루살렘 그 먼 곳에 절기를 지키러 갔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12살짜리 아들이 없어졌다? 이건 엄청나게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자마자 예수님의 이 부모는 혼배백산한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45절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어요.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되시죠? 46절 보니까 사흘 후에 성전에서 드디어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어린 아들 예수님이 뭐라고 있었는가 하면 선생들, 즉 랍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대화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었습니다. 랍비는 율법의 선생들이에요. 율법의 선생들과 그 사람들은 나이들도 많고 경험도 많고 지식도 풍부해요. 근데 12살짜리 소년과 이야기를 나눠요. 이야기를 나눴는데 47절 보니까 그 랍비들이 12살 소년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고 있었어요. 근데 그 현장을 부모가 봤단 말입니다. 딱 보니까 이제 안심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화가 나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해야 될지. 부모 마음은 다 비슷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모가 48절처럼 반응을 보이고 말을 해요. 48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요.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이 굉장히 점잖게 번역이 됐어요. 이 성경의 원어는 이겁니다.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 근심하여가 어떤 뜻인가 하면 죽을 뻔했다 이놈아 이 뜻이에요. 너 때문에 이 뜻이에요. 근심하여 거의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12살짜리 아들을 이렇게 사람 많고 복잡한 이 예루살렘에서 잃어버렸다. 왜 이렇게 속을 새기냐고. 따라올 때 제대로 따라와야지 라고 야단친 거예요. 읍스, 예수님도 야단을 맞으시네요. 너무나 인간적이에요. 100%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숨기지 않고 보여주셔요. 그래서 참 친근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한 육신의 부모의 책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에 관한 교훈이에요. 49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은 내 아버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불렀어요. 내 아버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실 때 예수님은 내 아버지라고 계속 부르셨습니다. 복음서에 나와요. 대표적으로 두 구절만 한번 같이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하실 때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내 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한 분도 빠짐없이요.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 누구 아버지? 내 아버지. 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천국에 다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구절만 더요.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요. 시작.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안 보이세요? 보이세요? 네, 다 같이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 죽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내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오래전에 개봉했던 영화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를 우리 성도 여러분도 다 잘 알고 계시죠? 거기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기 위하여 끌려가십니다. 작은 광장에 끌려가셔서 그 가운데에 있는 낮은 기둥에 손이 묶이십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어떤 채찍으로 칠까라고 낄낄거리면서 고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느끼셨을지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그 밀려오는 공포.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짧은 기도를 드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는가 하면 내 아버지,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뭐가 준비됐다는 뜻인가요? 채찍 맞을 준비됐습니다. 이 모진 고통과 모욕을 당할 준비가 됐습니다. 채찍 맞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쏟고 죽을 준비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준비된 모습으로 채찍 맞으시고 고난과 모욕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덕분에 그 끔찍한 고통, 그 형벌을 우리는 면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멀쩡히 살아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거저되는 건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가를 치러주신 덕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이 죽음의 잔이 지나가기를 저는 원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해 주신 덕분에, 그리고 기도하신 대로 그것을 받아주신 덕분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아무리 감사를 반복해도 부족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당하신, 준비되신 채로 맞이하신, 그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관계의 끈이 계속해서 든든하게 유지되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는지 같이 보이십니까? 스크린에? 둘째 보이세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는 확신으로 예배를 예수님이 드리셨어요. 오늘 주신 본문 49절 조금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그 다음 다시 한번,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됩니다. 부모는 그거를 몰랐어요. 이 말씀의 뜻을 몰랐어요.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나는 고향에 안 돌아갑니다. 집에 갈 필요 없습니다.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 여기 난 꼼짝 말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데 아무 데도 안 갑니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 아버지 집에 와서 내 아버지 앞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 은혜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충만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시급합니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은 가치관,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십시다. 내 아버지 집에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어야 합니다. 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선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조금 있으면 끝날 겁니다. 할렐루야이십니까? 아닙니까? 예배 끝난 다음에 여러분은 뭘 하실 겁니까? 예배 끝난 다음에 갑자기 목사님이 그걸 왜 물어보실까? 다 알고 있는데 밥 먹어야죠.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식사 다 마치신 다음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각자 계획들이 있으시겠죠. 오늘 오후 시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약속들도 있으실 수 있고요. 쉬시기도 하시겠고요. 자, 그러면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이런 겁니까? 자, 하나님 오늘 예배 잘 드렸으니까 이제 안녕히 계세요. 일주일 동안. You stay here. I'm leaving. Don't follow me. See you next Sunday. 이렇게 인사하고 드리고 가시고 하나님은 여기 이렇게 앉으셔서 일주일 동안 휴식을 취하고 계시다가 다시 다음 주일 11시가 되면 내 살아가는 성도들이 왔구나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걸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가정을 가든 또 내일부터 여러분의 사업체와 직장을 가시든 간에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어떤 현장이든 간에 H마트나 한남체인이나 델라모 몰을 가시든 간에 커피숍이나 레스토랑을 가시든 어디를 가시든 간에 짐에 가서 운동을 하시든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시든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 하나님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앞장서서 갈 테니 하나님 잘 따라오세요. 놓치지 말고요.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에 하나님 이미 가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 언제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동행, 한순간도 잊으면 안 돼요.
그것이 예배하는 삶이에요. 삶이 곧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나누신 대화를 통하여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보여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23절과 24절이에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도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드디어 찾았다라고 감탄하시며 흡족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우리가 나왔으니까요. 나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터전도 다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임을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셨어요. 오늘 찬양대 찬양 참 은혜로웠습니다. 찬양대 찬양 가사가 바로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노래한 찬양이었어요.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무도 갈등하지 않으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성령께서 주장해 주셔서 당연히 예배 자리에 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이제 삶의 터전으로 나아갈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끄신 대로 가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예배예요. 가서 살아가는 것, 그 삶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그렇다면 그 핵심엔 뭐가 있을까요? 진리의 말씀이 있는 거죠. 말씀을 지금 듣고 계셔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 이것이야말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확신이 생길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듣고 영혼에 새기는 거예요. 나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 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그 결단도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 결단한 대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 나와 늘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예배 어떤 예배이셨는지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들을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삶을 사신 덕분에 예수님도 누리신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오늘 셋째 말씀으로 듣게 됩니다. 셋째, 보이세요? 같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예배 잘 드릴 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더욱 사랑 많이 받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오늘 주신 본문, 예루살렘까지 가서 이 절기를 잘 지키신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누리시고 어떻게 사셨는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51절이에요. 5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1절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못 갑니다. 나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아버지 집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만 가세요. 내 걱정 마시고요. 이게 아니잖아요. 혼났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까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나사렛 고향으로 같이 가셨습니다. 가셔서 어떻게 사셨나?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사셨어요. 착한 아들, 안 착한 아들? 착한 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정에서 소년 시절에 착한 아들로 성장하셨다면 우리는 부모님에게 어떤 아들, 딸이 되어야 될까요? 착한 아들, 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 나이에 무슨 착한 아들, 딸 이런 걸 따지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성세대의 다음 세대를 그렇게 길러야 돼요. 예,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손주들아,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순종을 하셨단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한다 라는 게 신앙교육 아니겠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니까 말을 안 듣냐 이렇게 해가지고 안 돼요. 요즘 아이들이 말 듣습니까? 말 안 듣죠? 우리 애들만 안 듣나요? 참 그렇게 해가지고 우격다짐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감동을 보여줘야지. 그 감동이라는 것이 예수님처럼 우리 그렇게 살자꾸나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면서 왜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각자의 삶의 현장,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자녀들아,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그대로 하시는 거잖아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네요.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은혜가 비결이 어디에 있냐면 예배를 잘 드린 데 있다. 그렇게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예수님이 예배를 잘 드리신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그 다음에 예수님 누리신 은혜가 또 있어요. 이제 이것이 예배를 잘 드리면 이런 은혜를 누리는구나라는 깨우침이에요. 5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면 사랑받아요.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요.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자주 바라보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르게 표현하시기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오래 살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얼굴이 닮았다고. 그 말씀을 들으실 때 기분이 좋으신지 언짢으신지는 여러분 각자의 몫이지만 닮아가는 거는 내가 싫다고 해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 닮아갈까요? 왜요? 하도 봐서 그래요. 너무 많이 보니까 닮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본다고 해서만 닮아가는 게 아니겠죠? 마음이 통하니까 닮아가는 거죠. 이 마음만 통하나요? 영이 통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깊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닮아가는 겁니다. 왜 아멘이 안 나올까? 부부 여러분, 오늘부터 고민이 많이 되네 이러시는 건 절대로 아니겠죠? 사랑하는 우리 부부 여러분, 부부가 해로하시면서 깊은 사랑 가운데 서로 닮아가시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줄로 믿고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천국 가정이잖아요. 근데 그것이요, 사람 사이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닮고 싶으시죠? 크게 다시 한번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셔야 해요. 방법이 뭐겠습니까? 자주 보는 거예요. 아유, 그래? 그러면 오늘 당장 가가지고 예수님 사진부터 사가지고 맨날 들여다봐야 되겠다. 오케이, 좋아요. 그것도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방법은 예배를 자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좀 더 드립시다. 좀 더 자주. 방법이 뭘까요? 너무 어려운가요? 금요 예배 한 번 더 드리게 되죠? 그 다음 새벽 예배 거의 매일 드리죠? 그만큼 자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고 말씀 더 자주 듣고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내 아버지 집에 나는 있어야 합니다 라는 결단을 더 자주 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사랑 엄청나게 해줄게. 플러스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 더 많이 받게 해줄게. 이 약속의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 더 자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더 자주 예수님을 만나고 더 자주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4일에 상원에서 국정연설을 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아직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도 마음이 아직 편해요. 저는 그러니까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지도 않아요. 다만 이런 마음은 있어요.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 누가 됐든지 간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말씀대로 정치하기를, 나라와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는 해요. 아니,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번 국정연설에서 대통령이 한 1시간 25분 정도 했는데 하나님이라는 말을 정확하진 않지만 10번 이상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언급한 때에 대목이 어떤 대목인가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대목마다 하나님을 언급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미국의 영적인 도덕적인 회복 그리고 법적인 경제적인 부흥 그걸 가지고 자기의 업적도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발전 점점 더 좋아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더라고요.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전 한편의 설교를 듣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걸 들었어요. 너무 축켜 세우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전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셨다고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연설 중에서 한 구절만 제가 인용해 볼게요. 저의 행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으며 공립학교에서 기도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공립학교에서 이 나라는 기도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 뜻이에요. 미국에서는 기도를 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상징을 절대로 금하지 않습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고 공립학교는 물론이거니와 십자가 어디든지 걸어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우리는 설교자들과 목사들의 입을 막지 않습니다. 마음껏 설교하라 이거죠. 미국에서 우리는 믿음을 축하하고 종교를 소중히 하고 기도로 목소리를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바라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대통령이면 대통령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십니다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참 감동적이고 은혜로웠어요. 우리는요, 대통령은 그렇게 선포를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함으로 자기의 자리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기대와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질병 무서워요. 조심해야 돼요. 건강 유지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전부가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되도록 살아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예배하는 삶을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라고 선포하시고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집에, 내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의 임재 앞에 있어야 합니다. 나와 늘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사랑 많이 받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늘 받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삶을 통해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풍성이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하시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라고 부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신 것을 저희들도 배워 내 아버지를 부르며 예배를 드립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어야 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함을 믿으며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더욱 많이 사랑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더 많이 사랑받게 하여 주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 기뻐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